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 7일간 있고, 그 다음에 초국절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질 걸 가르치고, 초국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다음에 초국절 다음 날부터 7안식일, 7, 7이 49, 7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봅시다. 레위기 23장 23장 15절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예바 10분의 1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7안식일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재라는 것은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떡 2개, 떡 2덩이 2개를 가져오는데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오순절에 드리는 떡 2덩어리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이에요. 그것이 이상하죠? 이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게 어린 양을 제물로 같이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느냐면 오순절에는 물론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 말이에요. 이 떡 2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쳐요. 떡 2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이제 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돼요. 그런데 누룩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나으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있느냐? 없다 그야. 죄인이라는 의미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29절 로마서 3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는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원래는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그 차별이 없어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 3장
3장 28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좌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의 이방인의 구별, 종이나 자유자. 그 당시에 자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종으로 팔린 자가 있잖아요. 부리는 자나 부림을 받는 자나, 이제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 차별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든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같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목적은 이제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재미있겠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엄청났습니다. 종하고 자유자하고 차별이 굉장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또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하고 주인하고도 형제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한 형제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기업을 같이 받을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입니다. 하나. 영원히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하나로 엮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요. 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생명과 영원한 소망, 천국에 들어갈 한 하나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인정을 베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마음이 나누어 있으면서 겉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깨지면 두 쪽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 사랑입니다. 이제는 사는 목적이 하나고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제는 우리는 모든 육신적인 조언을 다 초월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든 또 한 가지 목적은 한 마음과 한 뜻, 우리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 자,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로 주님이 딱 묶어놨어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사도행전 10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세례 준 게 아니고 같이 간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만 세례를 준다든지 침례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빌립도 세례를 줬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은 집사였어요. 여기 베드로와 같이 갔던 형제들은 이건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같이 형제들이에요. 평신도요. 그들이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직자들만 세례를 준다고 하는 성경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야 여기 그만 여기 교회 차리고 같이 그만 삽시다. 그럴 수는 없죠. 베드로 할 일이 많은데 이 베드로 같은 사도를 이 고넬료 가정에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 고넬료 가정뿐 아니라 그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을 같이 모아서 말씀을 들었고 아마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됐어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됐어요. 구원받고 나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틀만 안 봐도 서로 보고 싶고 참 이상해요. 피는 속일 수 없다. 성령은 더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진 이 사실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적어도 며칠만이라도 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 구원받았으니까 빠이빠이.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시작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뭐가 시작됐냐? 교제가 시작됐어요. 신앙생활은 교제잖아요. 말씀 전해준 사람과 말씀을 받은 사람과의 교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교제, 그 교제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자,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불러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이 교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재림 하시는 날까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돼야 됩니다. 경고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요 시들시들해져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가 알쏭알쏭한 사람들도 있고 교회 나오다가 말다가 하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세상으로 흘러갔는지 무슨 세상 유행에 싸잡혀서 어디로 떠내려 갔는지 안 보여.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이 교제 안에서요. 교제 안에서. 한 가정에서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 인간관계, 자기 한 핏줄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끊어지면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은 그 핏줄을 끊지 말고 계속 연결돼야 돼요. 육신의 관계는 끊어질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끝나요. 우리는 죽어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서도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교제 안에 계속 있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구원받은 지 처음부터 말이죠, 20년, 15년, 10년, 몇 년, 5년 쭉 구원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변함없이 교제 안에 있는 사람도 보면요, 정말 허무돼요. 역시 형제자매구나.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서로 형제자매라는 것은 같은 생명과 소망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사귐, 그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보낼 때는 저 로마 옥중에 같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날이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일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주장사, 옷감장사,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구원받자마자 루디아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가정을 개방했어요. 루디아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그 옥사장이 구원을 받았어요. 옥을 지키던 사람이. 온 식구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 바울이 빌립보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 바울과 함께 연결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계속 도와줬어요. 로마 옥중에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계속 복음을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복음에 협력하고 계속 교제한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한국 땅에 있든지 저 멀리 미국에 있든지 저 유럽에 있든지 저 중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뭐 요즘에는 뭐 지구 어디에 있든지 말이죠. 24시간 안에 다 왕래할 수 있잖아요. 멀어서 교제 못한다는 건 마음이 없어서 교제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제입니다, 교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을 하고, 그게 교제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그 교제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교제가 생명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성령을 마시는 영적 호흡이 뭐냐? 교제예요. 교제 끊어지면 호흡 끊어지는 게 한 가지예요.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은 답답하겠죠. 교제가 제대로 안 되면은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여기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너희라고는 이 교제입니다. 교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교제를 얼마나 정상적으로 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복음 전환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같이 협력하느냐. 그 협력하지 않으면 교제가 아니에요.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몸뚱 아니면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 그러고 마음은 전부 각각이고, 그건 무슨 교제예요 그게?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목적을 같이 하고 고난을 같이 하고 괴로움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그게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 교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고,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해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요. 그 교제를 떠나면 주님이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교제를 정상적으로 하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서 구원하는 것이 착한 일이잖아요. 그 착한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복음에서 교제하는 성도들 속에 주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착한 일이 시작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교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고넬료 가정에서 그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허물 없이 먹고 자고 하는 이제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안 가족들,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베드로와 교제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배워야 돼요. 배울 게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날마다 신앙의 깊이,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가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당신 수고했으니까 여기에 푹 며칠 쉬다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행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여기 청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께 스페인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스페인에 구원받은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그 형제님들은 이 태권도 사범이에요. 그런데 편지가 왔는데요. 두 가정이 얼마나 떨어지냐 하면 800km 떨어져 있어요. 멀리. 꽤 멀죠. 근데 그 800km를 자동차 몰고 가가지고 며칠간 교제하고 또 갔답니다. 근데 그 한 형제 자매가 사는 곳에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쪽에 다른 사람은. 이쪽에 다른 형제님 계시는 데는 60명이 산대요. 한국 사람 60명. 제대로 생긴 교회는 없고 가정에서 몇 사람 모여서 모이는 그런 데는 있는데 한국 교회는 없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계속 우리 말씀을 공급받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스페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할래야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쪽 형제 있는 대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제가 이쪽에 형님이 그래 가십시오. 제가 편지했어요. 또 이쪽에는 뭐라고 편지했냐면은, 두 가정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가정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는 전부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당 따로 없어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요.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건 생명의 소리입니다. 나자마자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뭔가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살아있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구원받았다 해도 말씀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고, 주님에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거는 생명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구원받고 나면은 뭔가 말씀을 삼하고 형제 자매를 그리워하고 교제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교제가 계속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제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외인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던 저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을 없애버리고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이 귀한 축복을 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저희들,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날마다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이 마음이 조금 더 변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를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